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마지막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새 예루살렘의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의 건축 구조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누군가 자각 없는 가운데, 즉 의식 없는 가운데 누군가 천국하거나 어떤 꿈과 환상을 봐서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 이런 모습이다 하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의 천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2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되었다는 표현들과 또한 내가 내 신부를 보여준다는 표현 속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교회 공동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로 그런 건축과 그런 구조물이 있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의미하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종적인 상태와 최종적인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고 야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은 이렇더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최후로 이제 마지막 완성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완성되어서 이제 온전한 상태의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와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거기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는 나중에 이런 모습이 될 것이야, 이것이 우리가 바람에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되게 될 모습, 되어질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엄청난 복이고 또한 말로 할 수 없는 감사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새 예루살렘의 건축 구조물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잘못된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부터 볼게요. 15절 말씀부터 교회 건축, 이제 새 예루살렘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내가 말하는 자는 계속해서 누가 말하면 천사가 말하고 있죠.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여기서 그 성은 어디냐면 새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상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측량하는 것이에요. 성과 문과 또한 성곽, 성벽을 이제 측량하려고 합니다. 측량하는데 금 갈대자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측량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측량할까? 측량의 의미가 뭘까? 계시록에서 측량하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일까? 그냥 자로 재는 것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이렇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상징을 의미합니다. 왜 성을 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성을 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이면 성을 측량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아멘. 안 더우시죠 지금? 괜찮으시죠? 저만 더워요 지금. 그래서 열기가 와서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습니다. 아까는 금 자를 줬는데 지금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줬습니다. 측량의 도구예요. 둘 다 측량의 도구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랍니다. 측량하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는 측량하지 말라고 그래요. 측량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해요. 근데 성전 바깥들에 대해서는 측량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측량하지 말라고 하죠? 측량하지 말라는, 이것들은 그냥 두라. 왜 그냥 둡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0살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히도록 내버려 둔 것이. 그렇다면 측량하라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전과 제단과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측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보호입니다. 즉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과 성문과 성곽을 측량하러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 성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자꾸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우시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천국은 네모나구나. 이게 길이 높이 또한 이 넓이가 똑같이 이게 12,000 스타디온이었는데 딱 이렇게 있다 네모난 어떤 큰 공간이겠구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여기 보면은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는데 어떻게 측량하면 측량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어떻게 해요? 길이와 넓이가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또 높이가 그 다음에 높이가 같아요.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하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길이는 1,500마일이에요. 예, 그냥 측정하면. 근데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서 가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갈 곳은 1,500마일에 둘레가 있는 사방 1,500마일인 둘레가 있는 장소로 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선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1,500마일 그 스타디온에 1,500마일이 되는 정사각형 그 안에만 살겠습니까? 이게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12만 스타디온이라는 것이죠. 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이 왜 12,000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숫자라는 것은 항상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00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1,000이라는 단어가 이게 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10이라는 단어는 항상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수의 완전한 숫자지요. 항상 이게 10입니다. 12 사도들 했고 또 12지파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의 완전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즉 구원받은 12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1,000이라는 그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숫자는 하나님께서 새성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모든 자들이 완전하게 그 숫자들이 가득 채워진 곳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6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성은 네모 반듯하다 표현을 씁니다. 왜 정사각형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6장 20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을 때 그 성전에 정사각형의 건물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 정사각형 건물이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하는데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모형 형태의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새성 예루살렘은 어떤 기능과 어떤 걸 상징하게 되냐면 지성소를 상징해요. 즉 여기에는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피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면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가 정사각형입니다. 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지성소인 정사각형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성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지성소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라는 하나님이 가득 임재하게 계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17절 18절 말씀 보면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7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그 성곽을 측량합니다. 이제 바깥에 이제 성벽을 측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벽 또한 측량되는데 얼마냐면 144 규빗입니다. 144라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숫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완전한 수를 또 여기서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총합했다는 표현이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의미 속에서 여기서도 완전한 구원 숫자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천사가 측량했는데 어떤 측량법을 했냐면 사람의 측량 방법으로 측량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이 18절 말씀부터는 이제 새 성 예루살렘에 대한 내면의 건축물의 이제 외곽에 대한 얘기 있다면 이제 재질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새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으로 어떤 재료를 썼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건축물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오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이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아멘.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습니다. 보석으로 쌓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가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성은 어떻게 해요? 그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맑아요. 맑아서 맑은 유리 같아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이미지가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고 천국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성벽의 성곽의 기초석에 대한 여기 이제 19절 20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 사실은 이런 보석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 보석 하나하나 상징이 무엇인가를 막 찾아내려고 애랬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만 알면 하나하나 보석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지 못해도 의미를 이해하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성의 성곽 이게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8절 말씀에는 벽옥으로 이제 성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이제 표현된 것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궁금한 사안인데 우리가 말했죠.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런 보석들이 천국에 막 박혀있고 성벽의 기초가 막 보석으로 쌓여있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또 성이 그냥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거 다 이 모든 내용이 가지고 있는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새성 예루살렘인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가, 공동체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지 이것이 건물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건물에 대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천국을 우리 장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또 이것이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4번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각인되었어야 되는데 무엇을 각인되냐면 자꾸 천국을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각종 보석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 것을 좋아하며 이 세상에 부요하지 마라.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살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보석을 더 이 땅에서 구경도 못한 보석을 다 주실 것이다. 우리 집들에 보석들이 다 박혀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저 물질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천국에서 동일하게 그 물질에 마음을 두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세상에 속한 것, 이 땅의 것들을 또한 눈에 보이는 보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첫 번째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할 것이, 조심할 것이,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으면 이것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꾸만 천국에 가면 정말 보석들이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천국에 부자 된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서 뭐 매매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갖고 자랑할 거예요? 다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국은 결코 우리 인간을 즐겁게 하거나 행복하게 해서 지어준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이해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과 높음이 어떠신지, 그 지혜의 풍요로움과 기쁨이 어떠신지 하나님 나타내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노력이, 최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고상한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고상한 가치들과 목적들은 바뀌는 것입니까? 이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움이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 오시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바꾸시며 마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없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으신 목적과 뜻을 성취하고 완성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주님 앞에 갈 때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의 이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사는 것처럼 자꾸만 이런 것을 물질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탐욕과 욕심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하고, 천국이 마치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는 장소로 자꾸 이해하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하나님 허락하신 것처럼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 불경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삽니다.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누리며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기쁨과 온전한 만족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봅시다. 우리가 이런 보석에 대한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 이 보석, 우리가 묘곡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또 홍보석이라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하나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알죠.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표현하는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벽옥 같아요. 홍보석 같아요. 녹보석 같아요. 하나님의 모양이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아까 우리가 다 지금 돌아가서 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는 표현을 씁니다. 8절 말씀에서 벽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닮은 것입니까?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우리 가운데서 끊겨지고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더럽거나 불결하거나 또한 부패한 것이나 사한 것이 없는 온전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한 사람 한 사람에 가득가득 충만히 채워져서 그 영광의 빛을 다 드러낸 존재가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을 다 드러내지 못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는 부패함과 상함이 있고 더러움과 불결함들이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내지 못한 채 끊임없이 때로는 감춰지고 때로는 숨겨지고 때로는 그것이 눌러져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럽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에 그때에는 이제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될 때는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조금도 감춰짐이 없이 숨겨짐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있을 때나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갔을 때나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또한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이 밝게 드러나 하나님을 비치게 되고 또한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것을 더 증명하고 또 입증하는 것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석 보석으로 꾸몄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수동형이에요. 신적 수동형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새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를 꾸민 것이 아니라 꾸며진 것이 누구에 의해 꾸며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꾸며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근데 이 꾸몄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단장하다는 뜻이에요. 단장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다는 표현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준비되는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꾸며진 것이.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단장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꾸며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꾸며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꾸며질 것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순결성과 또한 아름다움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석 하나하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 보석의 의미들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서 아름답게 꾸며지며 또한 그것은 교회의 순결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완성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4장 11절인데 이것도 한번 이 구절도 제가 깜빡했는데 이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아멘. 이 구절이 왜 이 구절이 여기 들어갔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있는 그 보석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꾸미냐면 하나님이 꾸미시는 것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내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하지 못하는 자,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께 꾸미신답니다. 보라,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셔서 귀하게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아멘. 22절부터 이제 주어진 내용은 이제 성 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성 안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보지 못했습니다. 뭘 보지 못하면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근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성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있는 성전과 같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 것이.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성 안에 있는 것이. 즉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새 성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주하시며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음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성에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왜 쓸데없냐면 아까 말하는 것 때문에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십니다. 근데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들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 어떠한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냐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그곳에는 밝은 곳이에요. 그곳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또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가득한 곳,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되어질 우리들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도 때로는 무감각하고 우리가 어떤 기대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의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이제 조금이 아니라 완전한 충만히 가져올 그 영광은 얼마나, 그 복됨은 얼마나 큰지를 상상한다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이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런 구절들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또 이것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들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득하여서 그 영광과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의 그 만족함이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맛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요 또 행복이요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아멘. 이 24절과 26절 말씀은 그냥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 이것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예언되었던 내용이 사실은 성취된 것이에요. 이 성취 속에서 들어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됨이에요.
여기서 만민이 어디로 오냐면 새성 예루살렘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새성 예루살렘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이제 거기에 중심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표현합니다. 어디요? 새성 예루살렘 들어가죠. 상징을 말합니다. 새성 예루살렘에는 만국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표현합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바로 새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라 열려진 곳이라는 것이에요. 열려진 것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이 안에 들어오고 아무나 이 안에 누구나에게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한이 없어서 아무나 올 수 있지만 그 아무나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27절 말씀에 여기에 못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아무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밤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어둠을 말하죠. 계시록에서 밤이라는 것은 이것은 죄를 말합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부족함이나 결핍이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결핍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성될, 또한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우리의 온전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는 27절 말씀은 이제 문이 열려 있지만, 그래서 항상 나가지 있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못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27절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갑니까? 본문에 보면 무엇이 속된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무엇이든 속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속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에요. 불결하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불결하고 하나님께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자체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속된 것이라는 표현 속에는 누가 이런 속된 자들인가, 속된 일을 하는가, 속된 것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가증한 일을 하는 자, 두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문이 열려 있지만 못 들어갑니다. 그럼 속된 자, 즉 더럽고 불결하며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한 자요, 하나는 가증한 자입니다. 보면서 가증하다는 표현 속에서 가증하다는 것은 누구를 따르냐면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 사단을 추종했던 자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 믿지 않았던 자를 가증한 자의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했던 자입니다. 복음과 전혀 관관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며 거역하며 대적하는 일을 저기에 평생에 걸쳐서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문이 열려있지만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한 자입니다. 본문에서 속된 자들 중에, 더러운 자들 중에, 불결한 자들 중에 거짓말한 자가 있습니다. 본문에 거짓말하다는 거짓말은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본문에서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 계시록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고백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를 거짓말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이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행위는 내가 고백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불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했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으면 내 삶은 내 고백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말인 것이에요. 근데 거짓말한 자는 내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 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그분이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무시하며 또한 그분의 뜻에 어긋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의 더러운 자, 불결한 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이 열려있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본문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두 가지의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자. 이 두 부류는 이 세성 예루살렘이 낮에 난만 있어서 항상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됩니다. 이들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는 하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거절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말한 내용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부담감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럽거나 속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부패하거나 또한 불순하는 불결한 것으로 비춰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고백이 참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마음이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씩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슴이 박혀 들어가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실천하며 또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마음에 찔림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우리 가운데 잘 소화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살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성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 보호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살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강 가운데 살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 의지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